오늘 여러분에게 준 프린트물은 그 지난번에 환전상의 비유 했죠? 그 환전상에 대한 환전상의 비유 프린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들려요? 들려요? 울린다고 약간 소리가 좀 울려요. 맞아. 관리장님 좀 소리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는데. 관리장님 소리 좀 너무 울려서 소리가 많이 울려요 지금. 지난번 환전상의 비유 우리가 했죠? 그 환전상의 비유 프린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서 그 환전상의 비유를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읽는 사람은요 혼자 자기는 이해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혼자 자기가 읽는 사람은 이해하기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저도 이 프린트물을 한부 갖다 저도 여기 있네요. 진짜 제가 프린트를 해왔으니까 제가 먼저 주님의 기도를 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이 날짜가 오늘이 19일이죠. 18일. 네. 1월 18일이네요. 다음 주가 사제 피정이 제가 걸려서요. 다음 주에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피정 관계로 사제 피정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미사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와서 월요일날 이제 아직 보좌 신부님이 안 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혼자 있어요. 원래는 부주임 신부가 오기로 했는데요 도둑 맞았어요. 글쎄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신부님이 토요일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미리 점심도 같이 사제관에서 먹기로 하고 그래서 떠난 이 신부하고 같이 3명이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신부님 저 부주임이니까 한 2, 3년은 있겠죠? 그래서 그럼 2, 3년은 있겠지.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올라가서 방을 봐야 되겠다. 어느 방을 쓸지. 그러는데 교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부 답동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 신부를 데려가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정말 욕이 나오려고 했는데 정말 그 신부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웃었다가 한숨 쉬었다가 웃었다가 한숨 쉬었다가 그랬어요. 정말 박 신부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허전하더라고. 너무 박 신부님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주임 신부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요. 밥만 한 끼 먹고서요. 그런데요 술을 한 병 들고 왔어요. 저한테
인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술 이거 들고 가서 다뽕 신부님 드려라. 그랬더니 네,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냥 드시라고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즈라 9장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환전상의 비유 우리 프린트물이 있죠? 한번 프린트물을 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물레방아 얘기 들었죠? 뭐가 물레방아라고 그랬죠? 한번 뭐가 물레방아예요? 우리들 자신이 물레방아예요. 내 자신이 물레방아다. 왜 물레방아죠? 생각은요, 내 안에 생각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들어와서 내 안에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멈추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을 자더라도 우리가 꿈을 꾸면 무의식의 생각이 돌죠? 생각이 돕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물레방아예요. 내 자신이. 끊임없이 물이 들어와서 물이 말하자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물레방아의 비유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물레방아는 어차피 계속 돌아요. 뭐 아이든 어른이든 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끊임없이 이렇게 이 물이 해서 이 물레방아를 끊임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 물레방아를 끊임없이 돌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물레방아는 돌아갑니다. 예, 이렇게 물레방아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안에서 이 방앗 안에서 뭐가 찧어지고 있어요? 곡식이 찧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곡식이 여기서 곡식이 찧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물레방아가 도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들어오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찌을 것인가, 미를 찌을 것인가, 보리를 찌을 것인가, 가라지를 찌을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나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텔레비전을 막 드라마를 열심히 보다가 아, 저녁기도 내가 오늘 해야지. 아, 나 성경 읽기 못했는데 해야지. 그러고서 딱 그걸 끄고서 묵주기도를 해야지. 묵주기도를 돌리려고 그러면 그게 뭐가 생각나? 드라마가 그냥 계속 이걸 하게 됩니다. 그게 뭐를 되냐면요, 그것이 방아를 찧은 거예요. 내가 우리들 자신이 어떤 곡식을 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찌으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읽고 되뇌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그 안에서 뭐가 돼요? 자꾸만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고 내가 그것이 점점 나의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예, 물레방아 비유는 그것을 얘기했어요. 자, 맨 뒷페이지를 펴보세요. 이거를 더 잘 이해하려면 맨 뒷페이지부터 읽어야 돼요. 자, 자, 맨 뒷페이지 보면 22번이 있죠? 맨 뒷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열이에요. 10, 이게 20, 둘 그래가지고 이게 20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거기를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으로 말해온 네 가지 방법으로 분별력을 구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첫째, 우리는 재료 곧 순금과 합금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 우리는 경건한 선행에 허울을 내세우는 거짓된 생각들을 과자 화폐처럼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들은 임금의 영상을 가지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주도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셋째를 가리키는 겁니다. 셋째, 우리는 지극히 귀한 성경의 황금 그릇에다가 그릇되고 이단적인 해석을 박은 생각들을 옳게 분간하여 뿌리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참된 임금의 영상이 아니고 찬탈자의 모습이다. 끝으로는 네 번째요. 우리는 헛된 자랑 때문에 녹슬고 가벼워지고 죄값을 잃게 됨으로써 선배들의 표준에 맞지 않게 된 생각들을 모자라고 해로운 불량화폐로 여겨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번역이라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좀 우리들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잘 이해가 아주 쏙 들어오지는 않지만,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순금이냐 합금이냐, 순금이냐 합금이냐, 그거를 먼저 따져야 돼. 이게 왜 이렇지? 이거는 버려야 돼. 여기 밑에가 놔둬야 되겠다. 자, 순금이냐 합금이냐. 두 번째로는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바꿔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둘째는 뭐냐면요, 둘째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극히 귀한 성경의 황금이라고 그랬죠? 그게 두 번째예요. 순금은 순금인데요. 왜? 순금이라는 것은 이거 뭐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순금인데 거기에 영상이 뭐예요? 그 지난번에 그랬죠? 화폐에 어떤 사람이 임금의 영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순금인지 아닌지, 순금이어야 되고, 또 순금인데 거기에다가 성경, 즉 성경 말씀인데 거기에 뭐야? 임금의 형상이 들어 있어야 돼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해석이에요. 성경 말씀은 올바른 말씀인데요,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면 뭐가 돼요? 그게 찬탈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마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너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악마는 뭐라 그래요?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정반대로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인데 악마가 거기에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이 해석은, 이게 해석은 이미지잖아요. 해석은 여기에다가 임금이, 진짜 임금이 아니라요, 가짜 임금을, 형상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 순금이나 아니나 성경이냐 아니냐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여겨야 되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인데 해석을 이상하게, 말하자면 이단 종교는 다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짜 형상을 갖다 가짜 이미지를 갖다, 가짜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진짜 임금의 형상, 여기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순금은 순금이고 동시에, 즉 성경이고, 임금의 형상도 진짜 임금의 형상이고, 형상까지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문제예요? 가짜가 여기에 가짜 주조한 거예요. 자, 우리들이 구분을 해야 되죠? 자, 순금인데 순금 합금 중에서 우리가 순금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은 성경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 가짜 임금의 형상, 찬탈자의 형상을 집어넣는 해석을 우리는 식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식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또한 순금도 순금이고 진짜 임금의 형상까지 다 맞았는데 가짜 주조국이에요. 가짜 주조국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교부들의 말이라 그랬어요. 교부들의 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데
걷기를 하는데, 단식을 하는데, 어떤 철야를 하는데,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무리를 하는 거예요. 무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봤죠? 지나치게 함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해요?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단식을 해서 어떻게 돼요? 영양체계가 다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이것은 가짜 주조국. 그러니까 진짜 주조국은 뭐냐? 가짜 주조국, 이건 물론 사탄이에요. 이것도 사탄. 임금의 형상, 진짜 임금의 형상이야? 가짜 형상. 여기다가 가짜 임금의 형상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가짜 임금 누구예요? 이게 찬탈자예요. 찬탈자가 뭐냐면 이게 악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미국의 인민사원에서 수백 명 외에 약 먹고 다 집단 중독 자살했죠? 그런 사람들이 다 해석을 뭘로 해요? 사람 소름 끼치도록 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의 형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뭐 가이아나의 뭐 인민사원이라고 옛날에 해서 수백 명 외에 집단 중독해서 죽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오대양에서 뭐 죽여서 막 청장에다 넣어놓고 가짜 임금의 형상을 집어넣고 여기에는 진짜 그러면 진짜 주조국은 뭐냐? 진짜 주조국은 교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교부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자기 스승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 교부들에게서 나온 것이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번째가 말하자면 중량을 재는 겁니다. 그러만한 말하자면 제대로 잘 실행을 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 순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어디냐면요. 한번 보세요. 순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19번이에요. 한번 보세요. 1페이지 1쪽을 보세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맨 아래 단락. 그것은 우리 생각들이 일어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 알죠? 자, 우리 생각의 근원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의 근원이 세 가지. 영, 하느님의 영에서 왔느냐, 악마의 영에서 왔느냐, 인간의 영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온 것도 아니고 악마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순금 하느님에게서 온 생각만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한 것이 그것이 20번까지 그 얘기가 여기에 순금 하느님의 생각, 여기 이 부분이 인간의 모든 생각의 유래가 여기 1번이 그러니까 순금을 우리가 식별해야, 가짜를 식별하고 순금이 그것만 받아들여야 되죠. 여기에는 순금인지 합금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근원이 뭐냐, 생각에 우리들의 들어온 생각의 근원이 하느님한테서 왔느냐 사탄한테서 왔느냐 인간에게서 왔느냐, 이것만이 순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속에 매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은 물레방아처럼 끊임없이 들어와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인도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랬죠? 이 내용이 말하자면 길은 거예요. 여기 20번까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3쪽을 펴보세요. 3쪽에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두 번째 줄, 거기에 보면 3쪽에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위에서부터 찾았죠?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누가 성경의 순금을 그릇되게 해석할 때, 그게 성경인데 그릇되게 해석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을 냈잖아요.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셔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손으로 너를 떠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 말로 악마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만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사실이니까 뛰어내려야지. 너 왜 주님 말씀했는데 안 믿어?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너 왜 주님 말씀했는데 안 뛰어내려? 그럼 속는 거죠. 어떤 학생에게 아파트 옥상에서 너 이 말을 악마가 이거 불어넣고 너 주님 이거 진짜 하느님 말씀 아니야? 너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너 못 뛰어내리면 너 하느님 말씀 안 믿는 거지.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짜 하느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악마가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그릇되게 해석을 해서 악마의 영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한 두 번째로서부터요, 마귀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그 두 번째로부터 여덟째 줄을 보세요. 두 번째로 여덟째 줄 제가 한번 자, 두 번째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다시 여기 두 번째로부터 여기 보면 마귀는 있죠? 요 부분을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단락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해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세 번째예요. 합법적인 화폐국에서 조폐국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 번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읽으면 혼돈을 일으키는 게 이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키세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면 여러분이 그 내용이 우리가 저기 할 때 여기 지금 한번 여기를 아래로 내려보세요. 더 띄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 번째 거라는 겁니다. 알았죠? 순금이고 성경이고 진짜 임금의 형상이지만 진짜 조폐국이 아니라 가짜 조폐국에서 나온 거예요. 왜? 요령 없는 단식 지나친 철야기도 무질서한 기도 엉뚱한, 그러니까 너무 이 기도 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신신구단체도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저기를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면 돼요. 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요 마귀는 요 부분을 여러분이 완전히 띄어서 요것이 3번이라고 표시를 하고 요 위에 올라가서 다시 위에 올라가서 요게 두 번째예요. 요게 두 번째. 1번이 제일 길어요. 순금이냐 합금이냐 진짜 순금이냐 아니냐 그 생각의 근원을 밝히는 게 제일 그게 제일 분량이 많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들이 읽어보면 어떻죠? 맨 마지막에 읽어보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자, 맨 4쪽에 맨 아래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뒤져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알기 위하여 그 발자취를 똑똑히 알아내야 될 것이다. 내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중에, 내가 오후에 저녁에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지, 내가 그 생각의 발자취를 내가 알아내.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누가 그걸 식별할 거예요. 자, 왜냐, 내 안에 발자취, 이렇게 해서 사자나 용 같은 영적인 맹수가 들어와 우리도 모르게 자기 안에 해로운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때, 그렇죠? 다른 영적인 맹수도 우리 가슴 깊숙이 침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악마가 처음부터 악마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뭘로 와? 생각으로 와요. 그럴듯한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그것이 발자취를, 내가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왔지? 그거를 내가 계속 식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죠. 영적인 맹수들이, 사자나 영적인 용들이, 영적인 뱀들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지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순간마다 복음의 쟁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으로 우리 마음의 땅을 갈면서 해로운 맹수들의 소굴이나, 이래요, 소굴, 독살스러운 뱀들의 구멍을 싹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식별할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영적인 맹수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영적인 뱀들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뱀구멍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잘 읽고 내 자신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로기스 모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나쁜 생각들,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들의 그것의 정체를 내가 파악해야 된다. 그 정체를 식별해야 된다. 내가 식별하지 못하면 내가 결국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완전히 걸려 넘어지는 거죠. 생각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생각을 안 버립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조금씩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식별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여기 지금 설명 네 번째 중량이었어요. 화폐의 중량. 자, 오늘 우리 이게 소리가 작은가? 잘 들려요? 소리가 좀 약간 작은 것 같기도.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가 제가 말할 때 힘들어. 말할 때. 자, 우리 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유다인과 이민족 사이의 혼인,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이었다. 수령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지 않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암몬족, 모압족, 이집트족, 아모리족의 역겨운 짓을 따라 합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이 지방 백성들과 섞이는데 수령들과 관리들이 이 배신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의복과 겉옷까지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돌아온 유배자들의 이 배신 때문에 모두 나에게 몰려왔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네, 정말 이 에즈라서에서 아마 가장 정말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에즈라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죠. 에즈라 자신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도 않았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 보면 의복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 예, 아무래도 이 양반 대머리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넋을 잃고 앉아 있었는데 저녁 제사 때까지 오후 3시까지요 넋이 나간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을까? 왜 이것이 에즈라가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는 것은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면, 자, 귀향을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엎드려 있는 에즈라의 그러한 모습이고, 이것은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옷은요, 그냥 자기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에즈라는 사제이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는 말이요. 우리 말로는 그냥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겉옷은 무엇을 가리키는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이요. 사제가 입을 때 입는 에봇과 함께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옷이 아니라 밀이라는 옷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메일이라고 하는 이 옷은요. 사제가 입는 사제 옷이고요. 왕이 입는 왕의 옷을 가리킬 때도 사제가 입는 옷을 사제 옷, 정식 그 사제가 예식을 할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왕으로 왕자에 앉았을 때 입는 옷, 그 옷을 가리킬 때 메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자기가 사제 옷을 다 찢어버린 겁니다. 자, 머리를 왜 그가 쥐어뜯었냐면요. 머리는 인간의 영광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도 왜 그랬어요? 이 머리는요, 화관이라고 그래요. 왕관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여자에게 있어서 이게 인간의 이 머리털이요, 위에가 인간의 왕관과 같은데요. 제가 우리 저 고은이 어린이가요, 저한테 성탄 선물을 줬는데, 카드를 줬는데요. 저를 그렸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렸는지요. 이렇게 그렸어요. 얼굴을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그렸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눈은 이따만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염이 이렇게 내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뭐 이 머리는 그리고 이 수염은 남자다움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영광의 화관을 벗겨버리는 거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모든 명예를 완전히 쳐박아서 그는 완전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넋을 잃고 앉았다. 이것은요, 우리 예, 여기 지금 보면 머리털을 쥐어뜯고 있죠? 이게 여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다 불탄 성전과 집 쪽에서 넋이 나간 거죠. 그렇죠? 저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전쟁이 났다든지 모든 게 다 날아갔다든지 뭐 그렇죠? 다 죽었다든지 가족이 넋이 나간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에즈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샤마메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는 이것은요, 쥐어뜯고 뽑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여자들 왜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게 잘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막 여자들이 싸우면 머리카락을 확 짚고 싸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빠졌어. 그렇죠? 네, 옛날에 정말 뭐 전쟁 오니까 그까지 그 머리털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수도 없이 많이 뭐 해서 죽는데 그까지 이거 뭐 옛날에 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뭐 흔히 보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에즈라가 대머리 됐을 거야. 이것은 에즈라가 보여준 이 모습은요,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왜 어떤 때 그렇죠?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넋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뭐 자식이 어디서 죽었다 그러면 그냥 넋이 나가서 그냥 번절하잖아요. 이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한 이 에즈라의 이러한 그 에즈라의 슬픔,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에즈라의 이러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요,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극도의 그러한, 왜 그러한 슬픔을 느꼈을까? 뭐 때문에 슬픔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하느님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마음은요, 하느님 때문에 그가 이 극도의 슬픔을 그가 겪은 겁니다. 그가, 에즈라가 얼마나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에즈라는 이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정말 그러한 고통이고 슬픔이고 분노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그가 또한 여기 4절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라는 말, 기절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뭘까? 그것이 또한 에즈라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돌아온 유배자들의 이 배신 때문에, 배신은 누구를 배신한 거죠? 주님을 배신한 거죠. 모두 나에게 몰려왔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맨 마지막 장이네요. 2절.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넋이 꺾이니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다. 그래요. 하느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느님 66장 2절,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넋이 꺾이니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이것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도 쉽게 그냥 잃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는 뭐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느님 말씀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그들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이다. 5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누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돌아온 유배자들의 배신이라고 했어요. 4절에. 자, 1절을 수령들이 나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지 않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암몬족, 모압족, 이집트족, 아모리족의 역겨운 짓을 따라합니다. 즉 역겨운 짓이 뭐냐? 그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이 지방 백성들과 섞이는데 수령들과 관리들이 이 배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믹스드 메리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는 믹스드 메리지라고, 우리말로는요 혼종혼이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즉 뭐냐,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왜 오늘날 뭐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의 혼인을 왜 여기에 이 에스라서에서 왜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요 서로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우상을 숭배하는 칼데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느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신명기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과 혼인을 맺어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 그들에게 아들, 딸을 주거나 그걸 데려와도 절대 안 된다. 왜? 왜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족의 죄가 찰 때까지는 내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모리족의 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의 죄가 다 차는 순간에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법이에요. 하느님은 무덕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바알 숭배는 뭐죠? 바알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신전의 사제들과 간음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갖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자기는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산물이나 말이나 소나 양이나 모든 짐승이나 수확물이나 모든 것에 다산의 축복을 받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느님만을 경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역겨운 모든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펴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읽어볼까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7민족인 히타이트,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쳐부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다른 이방인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맺은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왜? 에프라임의 사마리아 성이 왜 멸망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거잖아요. 그들이 왜 바빌론으로 기항을 70년 동안 갔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하고 사람들은 다 귀향을 가고 70년 유배살이를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좋은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모든 거 좋은 여건 다 두고 5%가 귀환했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위해서 5%가 돌아왔는데 다시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여기보다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잘 사는 사람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계속 시킨 거야. 참, 그러니까 유혹이 어때요? 한번 적이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귀환에서 돌아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벌써 돌아와서 이때 에즈라가 활동하는 이 연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587년에 멸망했죠? 587년 이때 멸망했어요. 고레스 칙령이 538년이죠? 515년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들이 에즈라가 지금 한 게 몇 년이냐면요. 458년이에요. 돌아온 거로 따지면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거로 따지면요. 몇 년이나 됐어요? 거의 80년이 된 거예요.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80년이 지나서 에즈라가 돌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80년 만에 그 모든 좋은 것 다 놔두고 하느님을만을 찾아서 모든 재산 정리해서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고생해서 성전 다시 짓고 반대로 무릎쓰고 그렇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80년이 지난 모습이 다시 그들이 이방인 여자들 다 아내로 며느리로 데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혹은 어때요? 영적인 맹수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 저도 지전에 그런 일을 봤어요. 자식 결혼시키려고 정말 너무 맹목적으로 정말 자식이 성하지가 않아요. 자식이 너무너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아들인데 결혼을 시키려고 그 부모가 아주 그냥 별별 수를 다 써가지고 고소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요. 나중에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자애는 임신하고 그러고선 뭐 얼마 안 돼가지고요. 여자는 도망가 버리고 그게 어떻게 했어요? 유산했죠. 정말 제가 정말 너무 사제 생활하면서 너무 끔찍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식이 첫째가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역겨운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역겨운 짓은 바로 그들이 이방인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서로 집안이 부자고 그러면 서로 그냥 해서 결혼시키고 그 첫째를 따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역겨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역겨운 풍속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30절에 하느님이 아주 싫어하는 풍속이다. 왜? 하느님께서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왜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느냐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느님과의 계약을 정면으로 깨트린 거예요.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 결국은. 그래서 계약을 깨트리게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7절을 보세요.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과 칼에 넘겨지고 여러 나라 임금, 아시리아 임금, 바빌론 임금, 페르시아 임금 그 임금들에게 넘겨지고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에 넘겨지고 약탈 부끄러운 수치에 넘겨지고 이 모든 일이 다 왜 어디서 왔어요?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70년 동안의 끔찍한 모든 일을 다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겪었는데 기껏 돌아와서 하는 짓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넋이 나간 거예요, 에즈라가. 이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자기네들에게 말하자면 이 태풍이 다가오듯이 자기네 하느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즈라가 넋이 나간 거예요. 자기네들이 70년 동안 성전 모두 불타고 다 재산 잃고 모든 걸 잃고 70년 동안에 포로로 뭐 그렇죠? 입술에다가 낚싯바늘로 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들을 눈을 찔러서 그 일이 자기네들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는 거를 에즈라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넋이 나갔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주님을 아니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가 하느님보다 다른 거를 더 우상을 내가 더 돈이라든지
내 자신이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내 욕망이라든지 내 뜻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면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내가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뭐냐?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축복이 오지만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뭐가 와요? 저주가 우리에게 불러오죠. 그래서 죄는 죄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성사를 보면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 죄는 죄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즈라는 왜 이렇게 넋이 나갔느냐?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이 에즈라 9장하고 10장이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냐면요, 4개월 반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 달 니산달 첫달 떠났다 그랬죠. 근데 레위들이 없어가지고 더 모집하느라고 기다려가지고 언제 떠났어요? 니산달 12일 날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 도착한 게 다섯째 달 첫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다섯째 달 첫날 도착했는데 10장을 보면, 에즈라 10장을 한번 보시면 에즈라 10장에 마지막 장에 10장 9절을 보시면, 그러자 유다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때는 9째 달 20날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에즈라와 함께 2차 귀환자들이 5월 1일 날 도착했는데 10장에 그들이 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그러한 그들이 회개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게 9째 달 20날이었으니까 약 4달 반 동안에 9장 10장이요 4달 반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도요 이방인 여자하고 이방인 여자 아내가 또 있고, 또 그쵸? 사라가 죽었을 때 그쵸?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또 모세도 에집트에서 또 여자를 얻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나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괜찮았어요. 근데 시나이 계약을 맺은 후에는요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능했냐면 만일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자기의 옛날 종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모압 쪽이나 암몬 쪽은요 10대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룻이 어느 족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룻이 분명히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다윗의 말하자면 정조 할머니가 됐느냐?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유대인의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이 됐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가능한데, 하느님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믿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 놀라운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 중에 창녀 라합이 조상으로 하나 들어있고 모압 여자인 룻이 들어있어요. 아주 유대인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가나안 여자인 창녀 라합과
룻이 모압 여자인 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방인 여자와의 결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 여자가 자신의 신을 우상을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할 때 여기서 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왜 역겨운 짓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자기의 우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한테 태어난 애들한테 그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를 말하냐면요. 결국은 그 자신이 그 이방인 여자가 자기 우상을 버리지 않는 여자가 옴으로써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11시 31분에 쉬었다가 우리 말라키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더 분명히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에즈라 혼종 혼인에 대해서 우상을 버리지 그냥 결혼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우상을 버리지 않은 그 혼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더욱더 잘 알려면요. 이 당시에 나온 예언서가 학가에서 스가랴서는 성전이 지어질 때 나온 거죠. 말라키야서는 제일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 말라키야서를 읽어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자, 우리가 2장을 한번 배우시면 자, 1절.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실 이미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다. 너희가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후손들을 꾸짖는다. 나는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축제 제물에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얼굴에 뿌리리라. 나는 너희를 내 앞에서 내다 버리리라. 그러면 너희는 레위와 맺은 나의 계약이 살아있도록 내가 이 계명을 내렸음을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와 맺은 나의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계약으로서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다. 그 계약은 경외심을 일으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다. 그는 나와 함께 평화롭고 바르게 걸으며 많은 일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법을 찾으니 그가 만군의 주님의 사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 법으로 많은 일을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혼혈혼과 이혼에 대한 거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가리켜야 되는 사제와 레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기 나오죠. 사제, 이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그랬다니까. 그것을 바로잡고
고쳐지고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될 사제와 레위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제들이 계약을 깨뜨렸고 레위가 하느님께서 레위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왜냐하면요, 레위를 하느님께서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더 특별한 백성으로 따로 가려냈죠. 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하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줬냐면요,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자, 일례로 그러면 10절에서 혼혈혼, 아까 혼혈혼이라고 그랬는데 혼종혼이라고 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냐.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유다 사람들은 배신을 저지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 아까 똑같은 역겨운 짓이 또 나오죠? 예, 여기 1절에 아모리족의 역겨운 짓을 따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인을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혼인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증인이건 보증인이건 만군의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건 야곱의 천막에서 모두 없애버리리라. 너희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분께서 더 이상 제물을 굽어보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 주님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고 너와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몸과 영이 그분의 것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께 인정받는 후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제 옷을 폭력으로 뒤덮는 자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배신하지 말라. 예, 여기에 또 문제가요 나오는 것이, 여기 있는 거 분명히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혼인을 하죠. 예. 참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들이 이쁘니까 그렇겠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요, 또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를 내쫓는 겁니다. 왜? 그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여자들이 보니까 무슨 모압 여자, 암몬 여자, 무슨 이집트 여자, 하니까 묘한 매력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늙은 아내를 내쫓고 젊은 아내를 맞아들인 거야. 참 기가 막히죠?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 그겁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여기에는 혼종하는 것만 나오지만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사제와 레위들이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뽑혀서 더욱더 거룩한 저기로다가 뽑혀서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그것을 말하자면 실행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뿌리 뽑아 될 책임을 가진 것이 사제와 레위들인데 그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젊은 시절의 아내까지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요 아프리카에 갔어요. 남아공에 갔는데 남자들에게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남아공 여자들이요 거기 백인들도 있지만 흑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흑인들은요 백인들하고 월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가보니까. 근데 어떻게 사느냐면요. 가니까 집 앞에다가요, 자기 회사 앞에다 차를 주차해놔도요, 차를 훔쳐간대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차를 도둑 맞아도요, 보험이 돼요. 하도 그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찾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차를 훔쳐가면요, 다 분해를 해가지고요,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5번, 뭐 3번, 4번 차를 잃어버리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는데요, 성당을 어떻게 전화했냐면요, 큰 땅을 줬어요. 너무너무 큰 땅에 5에이칸가 뭐 거기다가요, 전체를요 담장으로 다 이렇게 벽을 어마어마하게 싸고요, 가시철망 있죠, 여기를 전체를 다 하고요, 그래서 이 5에이카 전체 땅에다가 하고요, 이 앞에는 철문을 이렇게 해놓고요, 차가 한 대 들어오면 드르륵 해서 그 문이 이 어마어마한 철문이 꽥 하고요, 그 사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여기 수위가 또 부부가 살아요. 이걸 지켜주는 부부가. 그러니까 개인의 단독주택으로 산다, 그거는 나 잡아먹으시오 하는 소리예요. 그냥 권총 들고 와서 아무 때나.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요, 200가구 300가구를 마을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다 벽을 이렇게 쌌어요. 벽을 높이 뛰어올, 절대 못 올라오는 2, 3m 벽을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 이걸 해놓고 여기에 경비가요, 철통같이 이 안에 집이 수백 채예요. 이 안에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에서는 절대로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니까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도요, 거기에 가면은 저런 집 안에 가서 새를 살아야지, 혼자 단독주택에 가 살았다가는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여자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말하자면 몇 사람을 예, 말하자면 손님이 오면 그 집에 2개월 3개월이 뭐 일주 있어도 저렇게 수백 집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그게 가장 큰 비즈니스예요. 뭐 가보니까 막 여자들이요, 젊은 여자들이 뭐 한 20살 뭐 이런 여자들이 몇 명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빨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청소하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고, 뭐 할 일도 많지는 않지만 하도 싸니까. 그 남자는 맨날 자기 집에 젊은 여자가 맨날 있으니까 자기 부인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빨리 이혼해야지. 빨리 저 여자 저거 한 달에 저거 몇십만 원만 주면 다 저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제가 성사를 듣잖아요. 그래 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게 끔찍해요, 그렇죠? 그 한편으로 또 여자는 또 얼마나 한편으로 비참해. 예.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도 아니면 거기서 많은 돈을 가져왔는데 돈은 있고, 그렇죠? 젊은 여자들은 그냥 찌깔려 있고, 그냥 이런 짓을 맨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화가 그러니까 더 쉽게 그런 걸 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에즈라 예언, 에즈라 우리 9장에서 단지 젊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은 너무 늙었는데도 자기 늙은 아내를 내쫓고 그런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예,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키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레위인들, 수령과 관리들이 이 배신의 앞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이지방 백성들과 섞인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씨. 여기서 거룩한 자기네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앗이다. 예, 씨앗은 세라라고 그러는데 세라야, 세라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세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이런 말입니다. 이 씨라는 말은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약속이고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러죠? 그 후손이라고 할 때 그 말이 세라예요. 이 세라. 이게 세라. 그래서 이 거룩한 씨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7절 13장 14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나는 너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너와 계약을 맺는다.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는 이 씨앗이라는, 이 거룩한 씨앗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이고요. 이 말은 그래서 뭐로부터 시작하는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너와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그 후손이 세라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담과 하와의 셋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그것이 노아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모세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와 다윗과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라가 이게 저기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까도시라는, 거룩하다는 말이 까도시인데 자, 까도시라는 말은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냈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까도시가. 그래서 그랬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물건이든 조그만 물건이든 뭐 농작물이든 뭐 초든 내가 이것을 봉헌하겠다. 벌써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그거는 거룩해졌다고 그랬죠? 왜? 하느님께 내가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미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유대인 히브리 말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게요, 스코프스라는 말과 관련이 있대요. 스코프스는 뭐냐면요, 이게 목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까도시라는 말은 목적을 위해서, 즉 하느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작용을 할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밥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쉬는 것도 모두가 왜? 하느님을 위해서 할 때는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작용할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것도 목적을, 하느님이 원하신 뜻에, 하느님이라는 그 목적에 반대로 작용이 되면 그 모든 것은 더러워지는 것이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히브리 히브리어 박사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알았습니다. 즉, 이 목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하느님이 만드신 목적, 하느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이 움직여질 때 그것이 서 있는 것이든 앉아 있는 것이든 누워 있는 것이든 자는 것이든 그것이 밥을 먹는 일이든 뭐 걷는 일이든 모든 일 자체가 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것은 거룩하게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하느님이라는 하느님의 뜻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도 하느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 눈도 하느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때 내 눈도 손도 다 거룩한 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마디로 에즈라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떨고 그리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과의 계약을 그들이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에즈라의 기도,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게 뭐냐면 몇 시까지가 되냐면요, 오후 3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저녁 제사 때 이게 뭐죠? 이 시간이 오후 3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이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에즈라가 바로 예수님의 예형이라고. 그리고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있다가 그때 깨어나서요,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면 깨어나는 겁니다. 이 에즈라 9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유배자들이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돌아온 유배자들이 80년도 안 돼서 그와 같이 엉망으로 망가진 그들이 다시 하느님에게로, 하느님을 벗어나서 완전히 빗나간 그들이 다시, 왜? 성전도 새로 생겨졌잖아요. 그렇죠? 제2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이미. 그리고 번제도, 제사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삶은 하느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뭐를 섬기고 있었느냐? 세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즈라는, 이 백성들이, 에즈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힘겨운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그들이 하느님에, 말하자면 하느님을 향해서 그들이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서 가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이거를 왜? 거기서 수많은 벌써 자식들이 태어났죠. 뭐 벌써 자식의 뭐 손주의 뭐 다 태어났잖아요. 벌써 그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해서 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멀리 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하느님께 돌리는데,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즈라가 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나 힘겨운 일이죠.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에즈라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저녁 제사 때
나는 단식을 그치고 일어나서 의복과 겉옷은 찢어진 채, 이 겉옷은 아까 그랬죠? 밀라고 사제들이 입는 옷이고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쳐 주 나의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넋이 나가가지고 나가서 뭐 아무것도 먹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두 손을 펼쳤는데요, 손바닥이 하늘로 이렇게 향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손바닥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기도도 집중이 잘 되지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손을 벌려서, 사제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벌려서 하는 것은, 이것은 가난함을 뜻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가난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즈라가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회의 기도를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에즈라의 모습은요, 이상하게도요, 느헤미야 기도에도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다니엘서 9장에도요, 다니엘이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다 같이 9장이에요. 시편에서는 시편 51편이죠. 우리 사람 죽었을 때 우리 연령한테 주여 나 기고 그거 말고 우리 예, 그 왜 우리 시편 51편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춘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있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통회의 시편입니다. 통회의 시편은요, 시편 중에서 7편이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통회의 시편은요, 6편, 32, 38, 51, 102, 130, 1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 시편 중이고, 그 중에 통회의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회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통회의 시편이 부서지고 낮춘 마음, 하느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부서지고 낮춘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히브리 말로 이 부서졌다는 거 또는 통회한다는 말은요,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다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깨어져 가지고요, 완전히 막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막 그릇처럼요. 그거를 통회의 정신이라고 하고, 그것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낮춘 마음, 그것이 그 언어 자체가, 표현이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수dum 조각으로 조각난 것을 갖다가 통회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에즈라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부서진 마음. 말씀드렸다. 저희 하느님, 이제 에즈라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저희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희 하느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예, 여기에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도 노아 홍수 때 마냥, 노아 홍수가 어때요? 점점 비가 오면서 계속 물이 불어나죠? 산들이 다 잠기죠? 마을도 잠기죠? 산들도 잠기죠? 나중에 아라라 산도 잠기죠? 뭐 몇백 메타, 1000m, 그 산도 다 잠기는 겁니다. 모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위로 불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죄악 속에 빠져서 익사하는 거죠. 시편 38편 4절을 한번 거기도 그런 기절이 또 나옵니다. 시편 38편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머리 위에 훨씬 넘어 있다고. 시편 38편 저의 죄악들이 제 머리 위로 넘쳐 흐르고 무거운 짐처럼 저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새로 번역한 것을 근데 우리 시편 번역한 최민수 신부님은 그러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 머리 위에 훨씬 넘어 있다고. 예, 죄악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저도 그 전에 중고등학생 때 저는 신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냥 둘이 그냥 옷 벗고 들어가서 자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어린 마음에 그렇죠. 이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선진국에서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도덕이나 기준이처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참말로 그것이 바로 세상의 조류죠. 세상의 이 풍조가, 세상의 그런 관습이, 여기 역겨운 짓이라고 그랬는데 역겨운 풍습이에요. 역겨운 관습입니다. 자, 이제는 저희 잘못이 하늘까지 커졌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것의 머리이신 하느님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머리 위로 벌어놨고 그 잘못이 하늘까지도 커진 겁니다. 7절부터는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악 때문에 오늘처럼 임금 사제들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 약탈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예, 에스라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너무나 에스라는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이제 다가올 일이 뭔가, 그것은 70년의 유배보다 더욱더 끔찍한 것이 자기네들을 기다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 결과가, 왜?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에 다 열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훌륭한 임금으로 사는데, 요압은 전투를 나가 있고 자기는 궁궐에서 있죠? 그러다가 옥상에서 저녁이 되니까 옥상이 먼저 시원해지니까 옥상에 가서 있다가 모욕하는 여자를 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남편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내로 삼았어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죠? 죄를 짓고 나중에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어때요? 내 집안의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 암논이 누구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은 누이를 건드려서 어떻게 됐죠? 압살롬이 죽였죠. 둘째 아들 압살롬 죽었죠. 반란 일으키고 죽었죠. 세 번째 아도니아도 죽었죠. 그래요. 어떻게 돼요? 예, 죄의 결과는 반드시. 솔로몬은 어떻게 됐죠? 솔로몬 한번 우리가 솔로몬 죄의 결과를 볼까요? 솔로몬 열왕기, 이게 솔로몬 열왕기 11장이에요. 열왕기 11장. 예.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들을, 우상을 안 버린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다가 다 데리고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장 1절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애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그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괜찮지만요, 그들이 하느님께로 우상을 버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3절 솔로몬에게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하여튼 정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이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5절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 암몬인들의 우상 밀곰,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 않았다. 또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이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해 산당을 짓고 암몬인 우상 몰록을 위해 산당 지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의 애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렇죠? 솔로몬의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통일된 왕국이 그 다음에 죽자마자 갈라집니다. 그리고 둘이 어떻게 되죠?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같은 형제 나라가 완전히 원수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7절에 나온 것은 다 죄의 결과예요. 여러 나라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에 넘겨지고 포로사리에 넘겨지고 약탈,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진 것, 이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 한번 우리들이 에즈라를 생각해 보면 에즈라가 왜 이 기도를 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냐면요, 에즈라는 누구의 아들이죠? 치드키야 왕이 죽을 때요, 치드키야 왕과 같이 죽은 대사제가 자기 할아버지예요. 증조의 할아버지죠. 우리 역대기 맨 끝에를 한번 보세요. 역대기의 맨 끝에 뭐 열왕기 맨 끝에를 보면 열왕기 차라리 맨 끝에를 보는 게 낫겠네요. 열왕기 맨 끝에. 예, 18절, 25장 18절. 친위 대장은 스라야 수석 사제, 그렇죠? 그 스라야 수석 사제 누굴까요? 이게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 셋을 체포하였다. 군사 지휘관 넷이 하나도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자, 20절에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임금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에즈라는 자기의 자랑스러운 사제 집안의 대사제 집안의 후손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치드키야와 함께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그 먼 나라까지 끌려갔고 왜 자기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지, 자기는 대사제인데 성전은 없고 왜 자기가 그런 일을 겪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커다랗게 고통을, 그러니까 에즈라는 어때요? 지금 자기네 귀환을 해서 자기네 땅에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다시 옛날과 같은 일을 또 똑같이 벌어질 일들이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즈라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보다도 자기의 조상이, 가장 자랑스러운 자기의 집안이 얼마나 커다란 가장 치욕과 모욕을 당했는지, 아까 말라키아서에 있는 것처럼 내 창자의 오물을 너에게 쏟아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일을 자기 집안이 겪었잖아요. 참 그런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천대를 받고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한 그 후손의 후손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그 먼 페르시아 땅에서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그가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에즈라잖아요.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나마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저에게 생존자를 남겨주시고, 하느님의 은혜가 어디서 내렸냐? 귀향을 갔는데 하느님 보면 그들을 하느님이 다 모두 다 죽여도 되는데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생존자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호로사리 페르시아 땅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요. 터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야세트라는 말인데 야세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텐트예요. 말뚝이에요. 텐트 말뚝이에요. 히브리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텐트 땅바닥에 텐트 치면 말뚝을 이렇게 박잖아요. 먼저 팩을 박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땅에다가 이런 거 갖다 박잖아요. 텐트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텐트 세우려고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이런 걸 박잖아요. 이걸 팩이라고 그러는데 팩이라고 바로 그 말이에요. 참 하느님께서 자기네 백성에게 귀향살이에서 돌아온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사람, 그거를 성전을 짓는 일을 갖다가 요 텐트 말뚝 하나 박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왜? 너무너무나 그러니까 멀고 먼 하루 종일 뜨겁고 더운 날 힘든 긴 길을 걸어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려고 그 다음에 거기다 텐트를 치는 거야. 그것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잘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에요. 시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텐트 말뚝 하나 박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지치고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텐트 말뚝 하나를 박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느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저희의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정말 애국 땅에 가서 너무너무나 캄캄한 정말 뭐죠? 언어도 모르죠, 뭐도 모르죠, 뭐 기반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정말 눈이 캄캄한 거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한데 자기들의 눈을 비춰주셔서 거기서 죽지 않고 종살이를 하더라도 되살려 주셨다. 그것이 하느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9절에도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해주셨습니다. 자애라는 말은 헷셋이에요. 헷셋은 계약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자애, 헷셋, 이게 셋, 헷셋. 이게 이거는 셋, 이건 D예요. 헷셋. 이 말은 이 자애라는 말은요. 오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계약의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이것은 이 헷셋은 뭐냐면 이 계약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선택했지만 하느님에게 그 약속은 계약은요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해서 집에서 쫓아내더라도 그 자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예. 그래서 이 헷셋이라는 이 말을 헷셋 이 말을 영어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비록 계약을 어겼을 때 벌을 내리시지만 그분의 사랑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계약의 사랑이 축소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끔찍한 우상을 섬겨서 하느님의 진노가 계약을 깨뜨려서 그들이 모두 다 나라에서 쫓겨나고 아모리족처럼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를 조금 살려주시고 다시 성전도 마련하게 해주시고 성벽도 쌓게 해주시고, 그렇게 된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온 지금에 그들이 다시 당신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 계명들은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명령한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그 지방 백성들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으로 더럽혀진 곳이다. 예,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이에요. 레위기 18장에도 나오는 말이고 신명기 18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미 가나안족이나 브리즈족이나 뭐 필리스틴, 뭐 아모리족, 뭐 히위족, 여부스족이 이미 다 땅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왜 하느님이 그들을 쫓아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 차면 저절로 쫓겨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지방 백성, 그 당시에 가나안족의 여러 가지 더러운 7나라의 더러운 짓과 역겨운 관습 때문에 더럽혀져서 그 땅을 그들이 하느님께서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스스로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짓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야 되겠어, 안 쫓아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가 내게 됐다는 겁니다. 쫓겨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마라. 결코 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치요?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왜 젊은 아내를 왜 맞아들였을까? 그들 있는 그 여자 있는 왜 며느리로, 왜 아들을 거기다 주고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건 뻔한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누리는 평화와 번영을 그들이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복락을, 안녕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것은 주님과 갈라집니다. 이번에도 성경을 읽는데 그러대요. 1시간의 아군이 일생을 뒤집는다고. 1시간의 불행이 일생의 행복을 완전히 아무것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잘 살았는가는 어디서 할까요? 내가 평생 수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의 한순간이 일생을 뒤집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어떨까요? 피눈물만이 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희가 겪은 것은 모두 저희의 악한 행실과 저희의 큰 잘못 때문입니다. 예, 에즈라는 자기네들이 귀양을 살이하고 그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은 자기네들이 죄가 불러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악에 비해서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저에게 생존자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돌아온 건데, 그런데도 저희가 당신의 계명을 어기고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이런 백성들과 통혼하였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남은 자도 생존자도 하나 없이 저희를 몰살시켜 버리실 정도로 저희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온 백성이 다시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 없애버려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에게 다가올 일이 뭔지를 에즈라가 너무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오늘도 이처럼 생존자가 남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잘못한 채 당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저희 잘못을 지닌 채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예, 정말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쓴 채로 자기네들이 하느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그렇게 에즈라가 고백합니다. 예, 우리 교부들의 성경 9장은 다음 주 사제피전 갔다 온 후에 하고 10장하고 그때 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